함께 기도하시면서 수련회 둘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인 되시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 수네르고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을 통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마음문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련회 둘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고등부 수련회 2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허락하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오늘 주님의 날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 밝히는 불빛, 상한 영혼 그 빛에 나오네. 자비의 손, 온 세상 구원할 손, 주님 나라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생명의 물 영혼 살리는 생수 가란 영혼 그 샘에 나오네. 성령의 불 죄악을 살리는 불 부흥의 불 타게 하소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어두운 세상 밝히기 위해 주 하나님 빛으로 날 부르셨네.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젊은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처음부터요.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온 땅 덮는 주의 위엄 모든 나라 속했네 끝이 없는 주의 열정 열방 다스리시네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 들 때 주님 나라 임하리 온 땅 덮는 주의 위엄 모든 나라 속했네 끝이 없는 주의 열정 열방 다스리시네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 들 때 주님 나라 임하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 들 때 주님 나라 임하리 주의 길을 따르리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주의 능력 의지에 주의 길을 따르리 주의 능력 의지에 아버지 마음 아는 백성 되리라 아버지 마음 아는 백성 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 들 때 주님 나라 임하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 들 때 주님 나라 임하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것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일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비전을 발견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말씀이 두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어서 7장 12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 수련회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주제 다시 한번 외치면서 둘째 날 시작을 해볼까요?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자, 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고 주야로 묵상했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또 신뢰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서 가나안 정복,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성벽이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성 밖으로 석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여러 민족을 물리쳤다라는 소문이 이 여리고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기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것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성의 모든 문을 봉쇄하고 굳건히 성을 지키는 데 전념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6장 1절의 말씀처럼 삼엄한 경계 속에서 성문이 굳게 닫혔으며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굳게 성문을 닫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 부담이 아무래도 큰데, 그럴 경우에 부상당하거나 혹은 죽는 백성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심적인 부담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커져 있었습니다. 결코 어느 쪽도 편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선물,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완료형의 단어입니다. 완료형. 여러분, 완료형은 뭡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가려고 해요.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의 지배권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난 것을 보고 내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 이걸 보고 믿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욱 구체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3절에서 5절 말씀에 걸쳐서, 6장 3절에서 5절에 걸쳐서 행동 수칙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아라. 순양불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 서서 걸어라. 7일째 되는 날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양불을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에 일제히 진격하라.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나팔을 준비하라 그러고 양각 뿔나팔을 불라고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총 7바퀴를 돌라고 하시죠. 7일째 되는 날은 거기다 6바퀴를 더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일제히 진격하래. 과연 이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한데, 자,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실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믿음 그리고 훈련,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 훈련에 착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을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외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훈련이 필요할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만이냐면 그때 홍해를 건넜을 때 200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2세대 3세대가 됐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00만 400만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 훈련이 없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첫날부터 차근차근 세심하게 그 훈련을 준비하며 결전의 그날을 기다렸어요. 마치 40년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오랜 기간 그 습관을 들여왔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차근차근 준비하며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데이가 되었어요. 7일째 되는 아침에 허둥지둥 백성들의 호흡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디데이가 되어서 첫째 날부터 백성들을 가르치고 독려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디데이가 되었을 때 정말 한 목소리로 한 번에 외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해 나갔던 것입니다. 맞춰 나갔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훈련을 매일 반복적으로 시켰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5절 말씀, 그러니까 6장 12절 15절 말씀에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찍 일어난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면, 지속성, 열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일찍 일어난다라는 단어예요. 결국 그가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하나님의 미션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하루만 그냥 즉흥적으로 훈련하고 말았을 것, 이걸 상상할 수가 없죠. 반복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자세와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가정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리더인 여호수아의 지시 속에서 하나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앞서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결전의 날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준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맛보았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더욱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대해 만족해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몹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를 7장 1절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리고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에서 거둔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탐나는 물건을 그 눈앞에서 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어버리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곳간이 아닌, 여호와의 처소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그 물건들을 숨겨 놓아요. 감추어 놓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이 말씀은 이제 아간이 잡힌 이후에 실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감추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옷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옷이에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귀족이기도 하고 천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날산의 외투는 그 땅에 강성했던 사람들, 왕들이 입었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탐심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공동체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거나 아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설마 어떻게 하시겠어? 많은 물건 중에 내가 몇 가지 좀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표시나 나겠어?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그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자기 집 안쪽 땅을 파서 몰래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이 행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범죄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몹시 화가 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화가 나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이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성은 산악지대에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으로 이 아이성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서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땅을 개척하려고, 정탐하려고 대책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겁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어떠세요? 이번 아이성은 별거 아니니까 우리 병사 중에서 2,000명이나 한 3,000명 정도만 선발해서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교만, 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마당에 이 아이성은 그냥 지나가는 통과점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몹시 화가 나 있으시기에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이런 전투의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아이성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 급히 도망치고 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패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아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를 단호하게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구별되는 거예요. 지난 40여 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철저히 색출하도록 하세요. 왜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을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가나안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까지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색출된 아간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철저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나 하나쯤이 범죄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가졌던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라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전투는 그 전쟁이, 그 싸움이 큰 싸움이냐, 큰 전쟁이냐, 작은 전쟁이냐, 이거의 결과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큰 전쟁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작은 전쟁은 우리가 이길만 하면 그 가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그 전쟁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고 무기나 전술,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뭔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애초에 인간의 상식, 세상의 방법으로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성공 전쟁, 그리고 성공만 해서는 안 되죠. 즐겨야 되죠. 욜로 전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더 잘 준비해서 치러야 하는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도 그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니 이미 이겨놓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갖추려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 구별되어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그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난관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그 성경 퀴즈쇼 할 때 성경 퀴즈에 대한 거는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핵심 포인트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것들, 좀 목소리가 원래 크지만 더 크게 얘기하는 것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퀴즈쇼 가운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진 않아요. 쉬운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만 낼 겁니다. 성경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3일 동안 들었던 말씀, 목금토 들었던 말씀 가운데 10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화면에 띄워지는 것도 잘 보면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누려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라 부추기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전투들에서 승리하도록 많은 것들을 갖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딱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싸움이다 했을 때 이 작은 아이 성에서 무너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스스로 말씀 앞에 준비하고 여호수아처럼 기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하여서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와 함께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전투도 이미 이겨놓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입시 공부, 친구와의 관계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대제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남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